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 뭐 책 나왔고요. 많이들 이야기하죠. 근데 옛날에요. 그와 정반대의 주장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반대. 칭찬은 사람을 어릴 때부터 망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사람들이 당신을 좋게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마라. 이 사람이 소위 말해 천재죠. 불과 12살에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그 유클리드의 정리를 증명해냈습니다. 12살 때요. 16살 때 원추곡선론이라는 수학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거 잠시 끄실래요? 저거 때문에 이게 부딪혀서 소리가 좀 더 나는 것 같으니까 식사할 때 다시 키시고요. 그리고 세무 공무원인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19살 때 계산기를 발명했는데 이게 세계 최초의 계산기입니다. 19살 때. 자, 이 정도면 수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그런 뛰어난 천재였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젊은 나이에 건강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에 귀의하고요. 그래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39살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요. 신은 영원히 저를 버리지 마실지어다. 이 말이었습니다. 신이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여기서 말하는 신은 물론 하나님이죠. 죽은 후에 그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의 유족들이 펴낸 것인데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사상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보들레르, 니체, 졸라 수많은 철학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실존주의자들의 선구가 되었다는 이 책의 제목이 뭘까요? 팡세입니다. 팡세. 안타깝게 너무 젊은 나이에 달랑 책 한 권 남기고 요절한 천재가 바로 프랑스의 파스칼입니다. 파스칼. 팡세에는요, 인간을 철학적으로 풀어놓은 이야기들과 지금도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코, 거기부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뭐 이러한 명언도 다 팡세에 있는 파스칼의 이야기죠. 이 책은 요절한 파스칼이 남긴 글들을 모아서 만들어졌지만 현대인의 삶에도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가득한 책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이요, 꼭 읽어볼 만한 책인데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신이 없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글이고 다른 하나는 신이 있는 인간이 복된 이유에 대한 글입니다. 팡세의 내용을 정리하면 12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죄, 인간,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리스도교, 교회, 예언, 기적, 성경, 사유 이렇게 12가지. 여동생이 수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년을 수도원에서 보내게 되었죠. 여동생이 이제 오빠의 그 병간호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파스칼의 신심이 매우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팡세에 나오는 금원 중에서 가장 신앙적인 금원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신을 발견하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애써 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며, 다른 하나는 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찾으려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 보니까 파스칼은 우리 인생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신앙이죠. 여기서 파스칼이 가리키는 신, 당연히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신을 믿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두 번째 유형은 신을 탐구하는 인생입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뜻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지식적으로 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보려고 이리저리 접근해보는 그러한 인생. 세 번째 유형은 신과 무관한 인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부정하는 인생을 말하죠. 파스칼은 이 문장 위에 자기의 의견을 짤막하게 덧붙이고 있는데 신을 믿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자, 신을 탐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불행한 자, 그리고 신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총평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는데요. 행복한 자, 불행한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같은 날씨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은 다 행복한 분들입니다. 파스칼의 분류에 의하면은요. 자,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파스칼이 말한 첫 번째 유형 행복한 사람, 그게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다.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디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현대적인 개념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그뿐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을 다 내게 복종하게 해주신다. 이거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을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니까요. 우리에게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요. 근데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기만 한가요?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남김없이 이루어졌습니까? 세상을 사는데 두려움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습니까? 뭐 그렇다면 뭐 계엄령이 바로 되든 뭐가 되든 그냥 편하게 자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잠 못 자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길이 늘 평안하고 안정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일도 너무 힘듭니다. 주의를 지키려면 인간관계가 어긋날 수 있는 상황 우리 많이 겪게 되잖아요. 예컨대요, 제가 수없이 예를 들었습니다만 세상 친구가 주일날 결혼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됩니까? 사실 고민할 필요가 1도 없습니다. 그냥 안 가면 됩니다. 저도 제 조카들 주일날 결혼식 하는데 다 안 갔습니다. 형의 아들, 누나의 딸 안 갔습니다. 친구가 섭섭해하는 게 마음에 걸립니까? 형이 섭섭해하는 게 마음에 걸립니까? 1년에 52주 중에 겨우 한 주일 뿐이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까? 그 한 주일이 반드시 또 한 주일이 됩니다. 그러다 1년 52주가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은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결혼하는 친구가 정말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주일로 나를 잡지 않아야죠. 상황이 부득이하다면 내가 참석 못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소에 그 친구 보기에 내가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천이 아니었을, 물론 주일날 나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 사정이 있는 게 첫 번째죠. 근데 또 뭐 내가 나 정도면 안 와도 그렇게 대가가 없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일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뭐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알곡보다 가라지에 가까운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도 친한 친구들이 많이 못 왔습니다. 왜요? 그때 제 친구들은 대부분 교육전도사로 일하고 있어서 토요일 오후에 학생회를 인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영남교회 목사님도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못 오고 막내 동생을 대신 보냈고요. 또 이제 목사님 대신 사모님, 전도사님 대신 사모님이 온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 많이 못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머릿속에 인상이 남는 친구 하나는요. 사진 찍을 때 뛰어들어왔는데, 사진 찍을 때 아침에 전화했다가 제가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결혼식 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창원에서 뛰어 올라왔던 친구 사진 찍을 때 들어왔습니다. 바바리자라 키 날리면서. 그게 바로 우리 허남석 집사님입니다. 창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연락 안 했거든요. 근데 알고서 그렇게 왔었던 그러한 사이. 어쨌든 그 친구들이 제 결혼식에 못 왔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안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결혼식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주일날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 봐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도가 잘못된 건데 어쨌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장로님들 그 요직에 많이 있잖아요. 공무원들. 그분들 다 공무원 시험 볼 때는 주일 범한 분들입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당직하는 거.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나는 교회 다녀야 되니까 나는 당직 빼고
다른 사람들이 그건 안 됩니다. 교회 다녀도요, 당직할 건 해야죠. 근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시밭길이 더 많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들의 삶은 평탄하겠죠? 과연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룬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 나오고 있죠. 저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요,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었을까? 간단히 몇 분만 보면은요. 이분들의 삶에 과연 행복했을까? 예컨대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생명을 없애버리려고 하시다가 딱 의인 노아를 발견하시고 생각을 바꾸셨죠. 아, 그래도 한 놈 있네. 그런 겁니다. 하나 있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햇빛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씨에 맑은 하늘 아래에서요. 바다도 없고 강도 없는 그런 맨땅 육지에서 홍수를 예비하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만든 게 아니고 자녀들과 함께 아들들과 함께 무려 120년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미쳤다고 했겠죠. 놀려댔을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 왕따 중에 왕따 신세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인간적인 수모를 견뎌야 했는데 그게 장장 1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이었다는 거죠. 왜요? 노아가 의인이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노아가 그 모든 수모를 견디고 방주를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시키시면 앞뒤 가릴 것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계획한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마다하겠습니까? 그 일이 아무리 중한들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아마 오늘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요, 이 땅에서 무려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80년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광야에서 죽어야 됐습니다. 왜요? 그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그럼 그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기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선언하잖아요. 저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 같지만 자기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가 고백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 행복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요, 부귀를 누릴 수도 있고요, 그 반대로 빈곤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삶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노래한 푸른 초장과 같이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평안의 시절을 누리기도 할 겁니다. 우리의 내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계속되는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냈죠.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잡혀서 그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거기에서 또 여주인의 그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감옥에 들어갔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상황은 어렵지만 그 안에서 그는 신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마침내 최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평생을 부귀영화 속에 살았습니다. 요셉의 고난의 시간은 13년이었습니다.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13년의 시간,
내일을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충실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산다면 영과 육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스칼이 분류한 두 번째 유형은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행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도 자꾸 꼬치꼬치 묻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요 모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말씀에 그가 더 이상 말 못하고 돌아갑니다. 왜요? 자기가 소유한 재물을 사람들과 나누기는 아까웠던 거죠. 이것저것 너무 재다 보니까 예수를 못 믿게 된 겁니다. 마음을 열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의 알량한 지식을 앞서 따지다 보니까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온 거죠. 야, 미쳤냐? 너 혼자 잘 살면 되지 뭐 잘 살면서 왜 예수를 믿냐? 지금까지 산 것 같이 그냥 살아. 그러는 겁니다. 그냥 살면 돼. 그래서 마귀의 말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그럭저럭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에게 돌아갈 하늘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본향,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나만 그렇게 살면 되나요? 내 주변을 돌아봐야죠. 내 위아래를 다 훑어봐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끌어들여야죠. 끌어들여야죠. 중요한 것은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단정한 겁니다. 왜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구원의 도에 대해서도 궁금해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큰 구원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간발의 차이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러한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스칼이 말한 세 번째 유형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죠.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본문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성경의 갈래 중에서 시편은요, 지혜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혜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삶의 통찰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4세기 기독교 지도자인 아타나시우스는요, 시편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의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시편은 우리를 위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다시요, 대부분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시편은 우리를 위하여 말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편이 그렇듯이 이 시편도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막내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신분 상승을 이루었던 거죠. 근데 그의 삶이 평탄했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습니까?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얼마나 죽이려고 노력했습니까?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막 토끼몰이 하듯이 다윗을 막 몰아내고요. 잡으러 쫓아다니고요. 근데 그러한 고난을 다 이겨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요, 그의 고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큰 고난, 그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극명하게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에 그가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에 대한 교훈은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발입니다. 나발. 근데 이 나발이 사람의 이름으로도 사용된 곳이 있죠.
제가 자주 설교하는 그 중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남편 이름이 나발입니다. 아비가일.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의 전 남편의 이름이 나발. 그는 갈렙 족속에 속한 마온 사람입니다. 갈멜에서요 3천의 양과 1천의 염소를 키우는 큰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목축업을 하는 나발의 양과 목동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시 목축업자들에게요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었습니다. 통상 이날은 많은 음식과 많은 술을 준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모르는 사람이라도 지나다가 술 한 잔에 고기 한 점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농사 지을 때요, 잘은 제가 서울 출신이라 모르는데 그런 거 할 때, 탈곡 추수할 때요, 이렇게 한다 그래요. 지나던 사람들도 음식도 주고 나눠 먹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양털 깎는 날이 그랬던 거죠.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자기 사병들을 통해 나발의 담이 되어 주었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부하가 400명이었는데 다 데리고 가기에는 부담이 되었고 그렇다고 부하들이 쫄쫄 굶고 있는데 혼자 가서 먹고 오기도 또 그렇고 그러니까 10명의 사병을 보내서요 나발에게 음식을 좀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죠. 동량은 안 주고 쪽방만 깬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다윗이 보낸 사병들이 음식을 얻기는커녕 아주 심한 모욕까지 당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모욕한 것이고요. 나발은 다윗이 베푼 은혜를 악으로 갚은 것이죠. 화가 난 다윗이 나발 일족을 전멸시켜야 화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400명의 부하 전부를 무장시켜서 이끌고 나발에게 달려가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신속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달려나가서 길에서 다윗을 만나서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지혜롭게 일을 마무리한 거죠. 그 덕에 나발은 죽음을 면한 것처럼 보였는데 다윗이 아비가일을 봐서 나발을 용서했거든요. 하지만 당신의 종 다윗을 모욕한 나발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심판하셨죠. 그로부터 10일 후에 나발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우리 나발의 삶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보게 되는데 그가 그렇게 어리석게 된 이유를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보호해 준 사람에게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습니다. 또 나그네 대접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는 안중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그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근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사악한 인간 나발과 얼마나 다를까? 다르다고 확신하시면요. 얼마나 다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계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지. 솔직히 머리로는 분명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삶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고 따르게 행동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은지. 솔직히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이루어달라는 기도만 할 뿐 지혜를 구하지 않고요. 이 일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합당한 일인지 아닌지 그것도 묻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계획이 있으면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냥 이루어 주세요. 말씀 앞에서 갈등을 겪는 일도 없잖아요. 왜요? 말씀은 말씀으로 믿을 뿐이고 나의 삶은 나의 지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그게 바로 나발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만 믿고 사니까 결국 어리석게 사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보다 앞에 있어야 어리석음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의 경계는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느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적인 분으로만 인식하고 모든 일을 자기가 판단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탐심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등으로 점철된 한마디로 악을 도모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강한 것처럼 열심히 포장합니다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해봤자 부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패역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인생이 선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는 천국문을 열 수 없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거밖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들만의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누구든지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공기를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통해서 비춰주는 그 햇빛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에 이렇게 좋은 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밥 잘 먹고 숨 잘 쉬고 세상에서 할 일이 있고 자고 일어난다고 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같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같이 산다. 우리 창조를 알고 그를 섬기면서 사는 게 그렇게 사람같이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관계 전도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도하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을 폄하하고 우스갯거리로 만듭니다. 온갖 매체에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일들만 들추어내고 침소봉대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TV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향해 칼을 갈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맞는 기사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소식을 보고 그 사건을 사실대로 믿으면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가 잘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한다고 목사가 싫다고 그래서 신앙을 떠나면 결국 자기 손해죠. 돌뿌리 차야 발뿌리 아프다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남이 보기 싫다고 나의 구원을 거부하면 나는 내가 보기 싫은 그 사람은 천국 가는데 나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에 시달려야 됩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그런 비극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비뚤어진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수 머리가 되어주신 기독교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항상 당신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기록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행복한 모습이죠.
우리가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녀를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들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주일 아침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